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통일 찬송가 330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자유와 기쁨
네,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사순절 특별 기도 제목들을 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31가지 회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은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3.1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한국인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104주년 3.1절을 맞이해 잠시라도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한 한국교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놀라운 각성과 부흥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쟁기로 논밭을 갈듯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의 밭을 갈아 엎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각인되길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미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가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고요. 미가는 평범한 서민 신분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남유다 왕들이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지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가서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심판과 회복이 함께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아모스와 호세아의 경우를 보면요. 그 강조점이 한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의 경우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호세아의 경우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해요. 그런데 미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총 7장을 할애하고 있는 미가서의 앞부분에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는데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미가서는 이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미가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정의와 인자, 자비이지요. Justice and mercy.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나오죠.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인자 자비예요. mercy 자비가 나와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미가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 개념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미가서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하실까요? 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요. 공의로운 판사는 악을 저지른 자를 처벌을 해야 돼요. 만일 처벌하지 않고 풀어주면 그 다음날 아마 신문에 날 거예요. 암흑의 판사, 악한 판사라고 말이죠. 따라서 선한 판사는 올바르게 처벌하는 판사라는 공식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심판에 관한 것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요. 심판에 대해 논할 때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둘 다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그 높은 곳이 뭘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임을 알 수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아도 두 장소 모두 산악지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높은 곳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높은 곳을 여호와께서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사마리아의 세겜 지역은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역 모두가 녹아내릴 정도로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세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분노를 표출하시는가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뭐가요? 이 도시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우상 숭배 온상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 무슨 말일까요? 아니,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 의의 본거지가 되어야 할 장소 사마리아가 도리어 죄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인데 유다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키우는 온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지도층은 언약 파기의 주범이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탐욕의 죄로 온 나라를 더럽혔습니다. 강탈한 돈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음행의 값으로 치러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는요,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산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당들이 굿하고 난리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산당은 주로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산은 신이 있는 하늘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높은 곳, high place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산이나 견고한 성에 산당을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당들을 지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산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산당 문제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무엘 때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당들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 특히 후처와 후궁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루살렘을 산당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그 자리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은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까지 미친 재앙을 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내용인데요. 유다 여러 성읍들, 그러니까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 셋, 마레사 등등 이런 성읍들을 언급하면서 이들 성읍이 입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들은 죄와 허물로 수치를 당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지고 기쁨이었던 자식들도 사로잡혀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머리털을 밀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죄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네,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과는 좀 다른 심판이기는 하지만 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나무라셨지 이방인들을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혼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같은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번이나 미가서에서 들으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3장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6장 1절 그리고 8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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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 하라는 거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21절과 22절인데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해서 너의 죄를 너의 목전에 조목조목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린 너희들 이제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을 것인데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죄악이 만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책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알아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가서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섬긴 죄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간절한 경고인 미가서 말씀을 통해 이제 앞으로 미가서 이 책을 묵상하는 가운데 상한 심령의 제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하루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죄와 우리 한국교회의 죄들을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시고요. 또 직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